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쓰는 것을 봅니다.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시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여 결국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8장 6절에서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질투의 우상을 섬겼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종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고 또한 25명의 사람, 아마도 제사장일 텐데요,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시작입니다. 에스겔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룹 중 하나에게 불을 취하여 예루살렘 성 위에 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룹들과 하나님 영광의 움직임입니다. 성전의 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고 그룹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그룹들은 바퀴가 달린 내 얼굴의 생물로 설명하는데 에스겔 1장에서 본 것과 유사합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룹들의 행동과 성전의 떠남입니다. 그룹들은 바퀴와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바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마지막은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 위로 이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교회라 말하는 우리의 성전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의 신앙적인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장소, 임재의 현장입니다.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는 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나사렛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장소,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또한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겠죠. 에스겔이 활동했던 때가 주전 597년인데요.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끌려가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고 약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담지 못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신학적인 의미와 해석이 담긴 아주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삶에 문제가 없고 또한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전에,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룹과 바퀴는 각기 구별된 존재이면서도 마치 둘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퀴가 그룹의 행동에 그 모든 행동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 위에 올라갈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올라가면 함께 올라갔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서 생물은 그룹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그룹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을 때 바퀴가 완전히 그 행동에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결국 그 섭리를 이끄는 것은 그룹의 영인데요, 그룹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퀴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즉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우리의 뜻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찾아오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성전을 회복해 갑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으로서 회당에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지은 건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무너짐, 하나님의 영이 떠남, 이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존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전이 깨끗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에스겔 8장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방의 신 앞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고 또 불편하지 않았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사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그릇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만든 것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역할 또한 다를지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제단,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서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은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광림제단, 광림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 순종하며 드렸사오니 모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오늘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